왜 그랬을까요? 큐티책을 보면서도 희한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서로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곧 믿음의 중심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하고 건강하면 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노니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불가능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도 고쳐보시지. 그러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믿음의 불씨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떨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의 믿음을 보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내가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됩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불쌍한 사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저 복음이 자신에게 또 해당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크기보다 방향이 먼저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 큰 능력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 일어난 뒤에야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진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붙잡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귀는, 그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자라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함에 힘쓰십시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근육조차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 한마디가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드러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 그 글자 그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움직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서 살아 움직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걷지 못해서 진짜로 근육이 다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설 수조차 없는 이 사람의 근육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관절을 강하게 하시며 그 몸 전체를 새롭게 하여 주사 평생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좀 더 내가 준비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미루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듣는 믿음이 씨앗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온 도시가 떠들썩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며 제사까지 드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믿음으로 했다, 저건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이룬 거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언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교만을 막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 더 큰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적보다 말씀, 그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박수를 멈추게 하고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떠받듦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가,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는 믿음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한 병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을 본 것입니다. 그가 듣는 태도 속에서, 말씀을 향한 갈망 속에서,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려는 결심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구나. 지금도 말씀에 반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보다, 우리가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우리의 삶이 풍족하던 풍족하지 않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스드라의 사람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목할 만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주목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품어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